다 같이 마음을 모아 2022년 2월 2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이 시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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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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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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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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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심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은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해서 또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서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귀한 삼척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가 무엇인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새 사람들하고 만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꼭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주제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요새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 이야기는 꼭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 폐막식을 한 베이징 올림픽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은 항상 많은 말들이 나오지만 이번에는 더욱더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편파 판정이다, 주최국 수준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야, 이번엔 정말 누가 정말 잘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아마 가장 많이 할 것 같은데, 바로 1500m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딴 황대현 선수의 이야기를 아마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가 바로 쇼트트랙 선수 황대현 선수입니다. 쇼트트랙 1500m 경기에서 황대현 선수가 그토록 바라던 금메달을 땄는데, 이 금메달이 더욱더 값진 이유는 그 전에 있던 1000m 경주에서 우리 황대현 선수가 노골적인 편파 판정으로 실격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 선수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1500m 경기에 다시 도전해서 이번에는 편파 판정조차도 뛰어넘고 당당하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격을 준 이 장면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연습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이고, 또 열심히 준비한 시합에서 내 잘못이 아닌 편파 판정으로,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마음이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아팠을 텐데 꾹 참고 달려서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은 많은 감격과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메달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했을까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쉬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열심히 그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신앙도 이들을 닮아 가야 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 부단히 도전하는 선수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후 승리를 향하여 끝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운동 경기로 표현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께 이 고린도전서 9장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죽음과 패배의 종교가 아니고 생명과 승리의 종교임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승리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이 승리에 관해 함께 나눌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승리의 주체, 승리의 방식, 승리의 대상, 또 마지막으로 승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궁극적인 주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 승리의 영광을 엉뚱한 곳에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승리의 방식을 잘못 파악한다면 결국 종국에는 우리가 승리가 아닌 패배를 뼈저리게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약 싸우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싸운다면 어쩌면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하는 꼴과 다를 바 없을 것이며, 동시에 승리의 결과에 대한 소망 없이는 싸움과 전쟁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승리의 주체, 방식, 대상, 결과 등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가 가져다주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마음에 새기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리의 주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은요,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명한 후에 디모데의 영적인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규정합니다.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신자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군사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왜 군사, 병사라는 말을 쓸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요, 우리를 늘 침략해 오고 있습니다. 이 땅은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손수 아름답게 만든 세상은 죄를 통해 늘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연하지만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은 항상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죽음과 생명, 패배와 승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들의 지휘관이요 총사령관입니다. 만약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단독 행동을 취할 경우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명석하고 노련한 지휘관의 지혜로운 전술과 전략 아래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압승하기 힘든 것이 전쟁인데, 하물며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오합지졸 상태로 전쟁에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패배는 따놓은 당상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의 전쟁도 철저히 움직이지 않으면 패배하는데 우리의 상대는 더 어려운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철저히 움직여야 되고 더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싸움에서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오롯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들인 신자들이 전쟁에서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승리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권능과 영광이 충만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는 승리와 위엄이 다 속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창조를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만물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역대상 말씀에서 주권은 히브리어로 말마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 말마카를 풀이하면 나라, 왕국, 왕위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런 어원적 맥락에서 본문을 풀어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며 그 왕국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제어하고 섭리하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만물보다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며 결국은 이 전쟁을 영광스러운 승리로 마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병사요 군사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영광스러운 지책을 부여받은 일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방식, 두 번째 승리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승리를 쟁취하게 될까요? 승리는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극복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부활의 빛을 몸소 체득하신 주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신자들은 중생을 경험한 후 궁극적 승리에 대한 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승리의 방식이야말로 기독교가 규정하고 추구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방식이며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방식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승리를 쟁취하는 이 필요하고 필수적인 방식이 그렇게 고상하거나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조차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를 꺼림칙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교회를 다니고 사도신경으로 또 말씀과 찬양으로 십자가를 고백하는 우리이지만 정작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갖다 대면 우리는 움츠러들고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방식이 십자가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승리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방식이 없을까 두리번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꼭 교회 다니면서 손해봐야 하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누리고 갖고 살면서 승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말하는 대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무언가 어리석고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좀 더 고상하고 멋지게 승리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있지도 않은 것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엔 주님께서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의 군사라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방식으로 전쟁에 임하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방식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화려한 것, 더 좋은 것, 더 누리면서 살며 얻는 승리는 없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 죽어야 승리하는 방식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삼척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승리의 대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무엇과 싸우는지 전쟁의 대상을 알면 우리는 한결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냐? 먼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데 이 뜻은 중상모략하는 자, 모함자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2년 마귀, 귀신이라는 말을 쓰면 우리는 가끔 이야기는 좀 구시대적 언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반드시 무찔러야 할 원수이며 영적 가운데에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모함하고 모략하는 대적 중의 대적입니다. 또 있지요.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세상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어둠의 세력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병사라면 세상에서 반드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또 있죠.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세상에서 활개를 치며 신자들을 죄의 자리로 유혹하는 사탄의 계략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몸에 사로잡혀 평생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 자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늘 세상 속에서 근심 걱정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결국 평생 동안 육체적 소유와 욕망만을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워 나가는 것은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라도 정신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죄라는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좋은 예이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께서 잠시 기도하러 간 사이에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풍랑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오시자 베드로는 자기도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 부탁을 주님께서는 들어주셔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로 가다가 넘실거리는 파도와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바다로 빠지게 됩니다. 주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베드로는 체험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바다 위에 서 계시고 그분이 명하자 지금 자신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니 세상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로 한 걸음씩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잠깐 눈을 돌리는 그 순간에 큰 파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잠깐 눈을 돌리자 바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잠깐의 그 순간이 베드로를 빠뜨리고 위협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요? 죄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눈을 팔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딱 맞는 표현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죄와 평생을 싸우며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의 메달을 얻게 될 대상들일 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들조차도 압도적인 패배를 나중에 경험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싸우기 바랍니다. 그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무력하게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는 어렵지만 종국에 승리할 영적 승리의 결과를 안 볼 수가 없겠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승리자의 메달, 고대 올림픽으로 말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것 다 자고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노는 선수나 군인은 승리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사에 절제하며 경건의 능력을 몸소 체득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신령한 계시의 빛을 참으로 맛본 분들이라면 반드시
승리의 금메달, 그와 함께하는 성취감이 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모든 일에 절제한 후에 승리자의 관을 쓰고 누리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의 선물까지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통해 늘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마지막에는 참되고 영광스러운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누릴 복이 평강인 이유는요, 승리자에게 영생이라는 압도적인 선물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전면에서 지휘하시는 총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군사들은 더 이상 심판과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영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롭게 갱신되고 완성될 새 예루살렘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압도적인 승리의 결과이고 그 승리의 결과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승리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기에 탁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에 대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항시 기억하며 그 부르심을 굳게 하는 삶이 바로 소명받은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이 싸움은 피가 난무하며 온갖 혈투가 가득한 치열한 전쟁터 그 자체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싸움을 가치 있고 좋은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싸움 뒤에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그 승리의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영생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장의 모습으로 조급해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최종 결과를 알지 못하면 당연히 조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종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달콤함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끝난 후에 우리 이제 함께 찬송을 부를 텐데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양의 후렴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들인 우리가 할 일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승리에 관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과 결투이고 하나님 경기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도록 노력하면 반드시 얻어질 승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승리한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영생과 평안을 누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려 있는 귀한 삼척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먼저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삼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간 놀라셨을 텐데 이렇게 영상 예배로 모이게 된 이유는 오늘 오전에 우리 선거관리위원 중 두 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한 분은 자가검사 키트를 통해서 양성, 이제 PCR 검사 확진을 기다리는 중이고요. 한 분은 또 PCR 검사까지 했는데 양성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1부, 2부 다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9시 예배 영상 녹화를 하고 11시 예배 한 번 더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월 24일 내일부터지요. 내일 새벽 기도부터 3월 4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모임은 없습니다. 한 주간 이상 상황을 좀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3월 4일 금요일까지 교회 예배 모임 일체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대신 3월 6일 이 3월 첫째 주일이죠. 3월 6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현장 예배로 모입니다. 예배마다 각 150명씩 참석하실 수 있고 이 예배 때부터 우리가 현장 예배를 진행해서 쭉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내 잘 들으시고 문자로 한 번 더 다시금 전 교인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주일 실시하기로 했던 항존직 제2차 선거도 한 주 연기하여 3월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지하 식당에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연기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로서 이 시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선거관리위원이었던 목회자 장로님들도 선거 투개표 위원들도 다 PCR 검사 대상이 돼서 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확진되는 사람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교인분들 중에 감기 기운이 있으시거나 좀 몸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자가검사 키트를 반드시 구입하셔가지고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고 보건소에 가시면 또 그것을 측정해 보실 수 있거든요. 해보시고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더 확진자가 생기지 않고 예배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차 항존직 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투표하신 분이 235명이었습니다. 235명, 유효 투표수가 235표인데 장로로 당선되려면 이 235표 중에 156표 이상 얻어야 당선이 될 수 있는데 장로 당선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 당선자는 한 명도 없고 2차 투표 때 10명의 후보자를 놓고 여러분 한 번 더 투표를 하시게 될 거고요. 안수집사 선거는 234표 중 기권이 8표가 나와서 226표, 그래서 114표 이상 얻은 당선자가 박경태, 한동우, 임종윤, 김태호 이렇게 4명의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 때는 후보자 8명을 두고 4명을 더 뽑는 그런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투표는 234표 중 기권이 5표, 그래서 229표 중 115표 이상 얻은 당선자가 박숙향, 박미선, 김은미 이렇게 3분이 당선되셔서
나머지 7분의 배수공천에서 14명 후보, 권사 후보로 해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투표 때는 여러분이 이름이나 번호를 적는 게 아니라 투표용지에 기록되어 있는 후보자의 이름 옆에 기표를 하시는 그런 투표 방식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름이나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시고 기록되어 있는 후보자 이름 옆에 기표를 하시면 그것으로 득표를 얻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 장로는 5명까지, 권사는 안수 집사는 4명까지, 권사는 7명까지 기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표 인원이 넘어버리면 그 무효표가 되니까 꼭 그 인원수 안으로 투표를 해주셔서 투표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선거도 한 주 연기하여 3월 6일이죠. 3월 6일 주일 예배 시간, 현장 예배를 모이는 그 시간에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되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복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온전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의 메달을 받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